6월 29일 목요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란 제목으로 시편 19편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시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궁창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 창공을 말합니다. 소성은 잃어버렸던 정신을 되찾거나 깨어남을 말하고, 연락은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이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합니다. 또한 완전하고 순결하며 확실한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율법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불완전한 우리는 전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연을 보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이 그 말씀을 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과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두 번째, 완전한 말씀 7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말이나 그런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변화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간증이 있습니까? 세 번째, 숨은 허물 11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죄를 찍어내어 죄의 공장이 바로 나 자신이지만 나의 죄악을 깨닫기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날마다 나의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여 오늘 하루도 나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의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깨달아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신경문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의사인 저는 제 나이 60이 넘은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덕분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회복하리라 생각되어 한 달 만에 근무 중인 병원에 복귀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에 시달리느라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지며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암 표지자 수치는 계속 이상치를 나타내니 이러다 재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죽겠구나 싶어 직장에 남은 한 달의 병가를 추가 신청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책임지고 있던 저는 병가 전날까지도 코로나 확산 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검사의 확충과 지원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아프고 힘든 와중에 이리도 무리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과 함께 나만의 고유 업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 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여 병중에도 애를 쓰며 무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빛을 비추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는 스스로 빛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보다 육적인 회복을 더 바라는 영적 어둠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제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나를 높이려는 마음과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질병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도움을 청할 때 경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